여러분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어떻게 옷을 고르셨나요? 제가 요즘 외출 전에 옷을 고르는 기준은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옷이 가장 시원할까? 어떤 옷이 땀이 나지 않을까? 어떤 옷을 입으면 땀이 나도 티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위를 피하는 옷의 가장 큰 기준을 두고 조금씩 상황에 따라 수정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다닐 때는 주머니도 좀 있어야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이 편해야 되는 옷이 조건으로 추가가 되고요. 또 오늘같이 오후 찬양 예배의 설교를 맡을 때는 시원한 것은 물론 조금 단정한 옷을 고르게 됩니다. 옷은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에 들어갈 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옷은 춥거나 더운 날씨로부터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또 외부의 상처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옷은 이런 필수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더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개성, 또 성격,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면서 공동체적으로는 소속감을 나타내 연대의식을 갖게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OOTD입니다. 낯선 단어이죠. OOTD는 Outfit of the Day라는 약자로 오늘의 착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인간의 관계들이 오프라인에서만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패션 센스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이때 해시태그, 전화기에 보면 샵 이렇게 써있는 게 해시태그라고 하는데요. 그 해시태그에 OOTD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는 검색을 쉽게 하게끔 하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바캉스 OOTD를 검색하면 바캉스에 어울리는 옷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쫙 나오고요. 회사원 OOTD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를 갈 때 어떤 것이 단정하지만 예쁜가 하는 OOTD들이 쫙 나오고요. 최근에는 신기하게도 찬양팀 OOTD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청년부로서 찬양팀을 서지만 단정하지만 나의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해시태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이처럼 장소와 시간, 상황에 맞추는 예의와 개성을 나타내는 더 확장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 속에 나타난 옷과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1절 말씀은요,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백성들이 나와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요, 모든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들리던 예수님의 소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를 굴복시킬 만한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두 아들 이야기, 또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층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를 잡아서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인 혼인잔치 비유를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안에는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또다시 독립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믿을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그가 그의 아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초대할 만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왕이 있는 시대에 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초대장이 왔다 하는 그 가정은 가정만으로도 우리 가문의 엄청난 자긍심, 자랑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왕에게 초대를 받을 만큼 엄청난 고위층의 사람들이었겠다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왕의 아들, 즉 왕자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자기 밭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는 일상적인 일들을 위해 왕의 특별한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초대를 하러 온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친한 친구의 자식의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녀인 왕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불충이고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에 대한 죗값은 곧 죽음입니다. 왕은 불충한 자들을 멸살시켰습니다. 우리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어른들께서는 집안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든 가족들에게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저희 외할머니도 뭔가 큰일이 있다면 집 밖을 나가지 마라. 당분간 문 밖을 나가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 밖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슬픈 일이 안 찾아오지 않고 기쁜 일이 기다려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조사와 경사가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그 일에 간격을 둡니다. 왜요? 조사는 조사대로, 경사는 경사대로 잘 치르기 위함이죠. 반역하고 불충한 자들을 멸살시켰습니다.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피가 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면 나의 자녀의 결혼식을 아마 뒤로 미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준비된 혼인잔치를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어떻게요? 잔치의 주인공은 변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조건이 변했습니다. 선별되고 선택받은 자들이 아닌 아무나로 변했습니다. 새한글 성경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여기저기에서 만나는 대로 만난 사람 모두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잔치에 앉아있는 자들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이 잔치를 쑥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 보였던 그 자리에도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이었습니다. 예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시대와 사람에 따라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복일 수도 또는 양장일 수도 있지만 공통점은 티셔츠나 남루한 지저분한 옷이 아닌 정갈하고 반듯한 옷일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나 불려온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복장이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끌려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만난 사람 모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라고 쓰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희는 그것을 볼 때 질 나쁜 사람 하나가 걸려들었네 하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채 끌려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왕은 자신의 종들에게 예복을 갖추고 있는 자들, 단정하고 용모가 말끔한 자들을 데려와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저기 선한 자, 악한 자 모두 눈에 보이는 모든 자, 길가에 있는 모든 자를 데리고 와서 앉혀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모두 예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건 당시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혼인잔치에서는 혼주가 손님들의 예복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끌려온 모든 자들이 예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이 준비해둔 예복을 갈아입은 채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왕이 계산을 잘못했을까? 수량 파악을 잘못했을까? 그는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비루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을까? 임금이 질문한 것에, 왕이 질문한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을 쓴 김호경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옷에 왕의 예복 따위를 덧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착각이다. 그는 아마 매우 멋진 옷을 입었을 것이고 자신의 옷에 심취해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옷을 가린 왕이 예복을 입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잔치에 앉아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멋진 옷을 입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며 왕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가 입었던 옷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비루하고 남루한 옷이 아니라 너무 멋진 옷, 너무 비싼 옷이라서 감히 왕의 예복으로 가릴 수 없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환에게 끌려가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곳에 내던져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고 분노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천국 비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해 분노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꽝꽝 얼은 두꺼운 얼음을 깰 때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큰 파편이 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셨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선택받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선택받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초대한 것은 맞는데 너는 그 자리에, 너는 이 자리에 내가 준 예복을 입은 거 맞니?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옷이 정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먼저 생각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부끄럼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은 죄 하나 짓지 않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마음은 자랑스럽고 떳떳한 마음이 아니라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말씀 보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마치 너는 왜 더 기도하지 않았는가? 너는 왜 더 성결하지 않았는가? 너는 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하는 불호령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년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성경을 글로 읽고 익혔던 세대들과 달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으시죠. 이삭, 야곱, 요셉, 다윗왕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PPT 화면으로 이미지를 탁 키면 제가 설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저 사람은 이삭이다. 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아이들이 봤던 이미지로 성경의 인물을 맞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약점이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적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맞는 건데도 아브라함이 맞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거든요. 응? 진짜? 진짜 아브라함이 맞아? 이렇게 말하면요, 저희 같으면 당황할 것 같잖아요. 아닌가 하고 등줄기에서 땀이 날 것 같지만 아이들은 빠르게 오답인가 보다 하고 다음 단어를 말합니다. 그럼 이삭, 그럼 야곱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양육 프로그램까지 열심히 섬길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의심하게 됩니다. 너 진짜 예복 입은 거 맞니? 너 나 잘 믿고 있는 거 맞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니? 하는 음성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언제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릅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 삶에 만족감이 없을 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삶 속에서 들려왔을 때에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복을 잘 입고 있습니까? 혹시 절대 가리고 싶지 않은 화려한 옷 때문에 예복 입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 나의 업적, 나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흐르는 대로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물조차도요. 바위가 있으면 굽이쳐 돌아가고요. 좁은 길에선 더 세차게 흐르고 넓은 길을 만났을 땐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상황에 딱 맞을 때도 있고 벗어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기준이 깨어지며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 또 그 외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남자라면, 여자라면, 부모라면, 교사라면,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등등의 것들이죠. 그러한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내가 준 예복이 맞니? 하고요. 전도사 사역을 올해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3번 이상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경학교, 안전하고 무사하고 무탈한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시지 않았겠습니까? 13년 동안 제가 그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더 이상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때마다 철마다 고개를 드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제 안에 결코 벗어버리지 못한 화려한 옷들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만족할 만한,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부모님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실 만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제 안에 욕심이 여전히 그득그득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모세의 부르심의 장으로 초대하십니다. 모세는 왕족의 일원으로 40년을 살고 도망자 신세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왕실에서 좋은 옷을 입었던 적이 있던가 할 정도의 도망자로 사는 삶, 미디안에서 사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삶이 익숙해져 버릴 대로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채 있으니 궁금해서 들여다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누군가가 부르면 뒤돌아보고 다가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에 띄게 막 나무를 불타게 하셨고 가까이 오는 모세가 다가오자 갑자기 스톱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멈추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그 다음 말은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건이 있었죠.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산이었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여름 사역이라면 좋은 장소, 눈물 콧물 다 쏟는 저녁 집회, 너무너무 신나는 프로그램들,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경 지식들, 맛있는 밥과 간식들이 저에게는 화려한 옷이었고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선악을 더 잘 알게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 안에 시장판을 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와 달리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것도 사랑하셨습니다. 미래가 유망한 것에 투자하는 우리와는 달리 낮고 천하고 멀리하는 존재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는 심판하셨지만 죄인들은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랑받고자 노력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실함, 사랑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화려한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OOTD, 오늘의 복장은, 오늘의 착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예복뿐입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모든 광석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